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실 텐데, 온라인상에서는 아마 합독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 계시는 분들은 마스크 쓰고 계시니까 그죠? 함께 눈으로 같이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나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듣고 믿음으로 받는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각 사람의 심령에 역사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도전과 은혜 받는 시간, 또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해주심으로 인간의 선한 행위와 율법으로는 아무도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는 이 사실을 다시금 깨닫고 붙들어 오직 믿음으로 주어진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온전히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한국 속담에 물에 빠진 사람 구해주었더니 이제 보따리까지 내놓으라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사람을 구해주었더니 물에 떠내려간 보따리는 왜 꺼내주지 않느냐고 불평한다는 그런 말이죠. 남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이 그 고마움은 모르고 도리어 생트집을 잡을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속담에 유래가 되었던 인물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바로 그 인물이 조선말 평양에 살았다는 희대의 사기꾼이죠. 봉이 김선달입니다. 김선달은 돈 한 푼 없이 한양으로 갔다가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 어디 가서 잘 수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제 물에 빠집니다. 물에 빠진 척한 거죠. 그래서 나그네 하나를, 마음씨 좋은 나그네 하나를 낳게 되고, 그래서 자기가 들고 있지도 않았던 보따리까지 내놓으라고 생떼를 써가지고 돈까지 뜯어내서 여비로 사용하게 됩니다. 사기꾼이었어요. 이 봉이 김선달과 관련된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 일화 중 하나가 대동강 물을 팔아먹은 사건입니다. 어느 날 한양에서 욕심 많은 부자 상인이 평양에 온다는 말을 듣게 되죠. 그리고 봉이 김선달은 그를 속여 먹기로 작정합니다. 그리고 대동강에서 물을 길어가는 이 평양의 물장수들에게 미리 엽전 2냥을 나누어 주고 물을 퍼갈 때마다 한 냥씩 자기에게 돌려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런 다음 마치 스팅이라고 하는 영화 아십니까? 예전에 로버트 레드포드하고 폴 뉴만이 나와가지고 정말
공전의 히트를 기록했었던 할리우드 영화 중에 하나였는데, 뭐 이게 제가 사기꾼 영화였잖아요. 마치 그런 영화의 한 장면처럼 이 한양의 부자에게 자신이 물장수들에게 이제 물세를 받는 장면을 보여주게 됩니다. 대동강물을 팔아서 돈을 버는 김선달을 본 이 부자는 깜짝 놀라죠. 와, 이렇게도 돈을 쉽게 버는 방법이 있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대동강물을 자기에게 팔아달라고 김선달을 조르기 시작합니다. 못 이기는 척 하면서 김선달은 임자 없는 이 대동강물을 거금 3,000냥에 팔아 넘깁니다. 그 다음날 부자 상인은 김선달처럼 강변에 서서 대동강 물세를 받으려 하다가 오히려 이제 물장수들에게 몰매를 맞고 쫓겨나게 된다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대동강물의 진짜 임자는 그 누구도 아니죠. 하나님이십니다. 대동강물은 하나님께서 평양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하늘로부터 무상으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입니다. 그런데 누군가 그 물의 주인을 자처하고 나선 겁니다. 그리고 가짜 주인이었죠. 근데 그 가짜 주인을 진짜로 믿은 어리석은 자가 있었습니다. 한양에서 온 욕심 많은 부자, 또 그런 사기 행각에 자기도 모르게 동조한 대동강물 물장수들이 있었죠.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이 정말 우스운 그런 일을 만들어낸 거죠. 임자 없는 그 대동강물을 팔겠다고 생각한 사기꾼 김선달이나, 또 그 임자 없는 대동강물을 사겠다고 돈을 지불한 부자나, 그런 사기 행각에 자기도 모르게 동조한 대동강물 물장수들이 모두 다 우습고 한심하기 짝이 없어요. 이 모두 이제 지어낸 이야기라고 생각되어지지요. 그렇게 생각이 되지만 이런 말도 안 되는 지어낸 것 같은 영화 같은 한 장면,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건들이 종종 우리네 삶 속에서 희극처럼 벌어지기도 한다는 게 정말 우리를 다시금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내용이 되어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은 성경 본문 갈라디아 교회의 이야기이기도 해요.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저들의 모든 죄를 다 어떻게 값없이 다 씻어주셨어요. 그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님과 구원자로 믿고 영접하면 의롭다함을 받고 영생을 얻는다고, 이제 정말 공짜로요, 무상으로 그렇게 약속해 주시고 모든 사람들을 구원의 자리로 초청해 주셨습니다. 정말 이건 마치 평양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대동물을 주시면서 누구든 돈 없이 값없이 와서 마시라고 요청한 것과 같다 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 지방에 살던 영적으로 목말랐던 수많은 사람들이 돈 없이 값없이 사도 바울이 전했던 이 은혜의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서 의롭다함을 받고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저들은 모두가 기쁨이 너무너무 충만해졌지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대동강물의 임자가 나타나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독점 판매하겠다는 사기꾼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나타난 겁니다. 이게 정말 무슨 희극 같아요. 코미디 같아요. 이 사기꾼들은 대동강물 값 받아서 받듯이, 물값 받듯이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으려면 값을 지불해야 된다고 주장했어요. 유대인들처럼 할례 받아야 되고 까다로운 율법을 모두 지켜야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이 사기꾼들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참된 복음을 거부하고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얻는다는 다른 복음이죠, 가짜 복음을 전해서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 가운데서, 근데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기꾼들에게 과연 속을 것 같아요? 근데 속는 사람이 진짜 있어요? 내가 보이스피싱이라고 하는데 그거 하면 속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고. 말도 안 되네. 그렇게 광고하는데도요. 놀라워요. 갈라디아 교인들 가운데서도요, 자기도 모르게 이들의 주장에 동조하는 사람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막 할례 받는 사람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하나 둘씩 이 영적인 사기꾼들에게 꿰매 넘어가 어리석게도 영혼이 탈탈 털리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거부하고 율법 아래 다시금 매여서 모든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다 잃어버릴 처지에 놓이게 된 거예요. 야,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오늘날 이단, 말도 안 되는 이단들에 빠지는 사람들 보면 정말 안타까워요. 정말 저런 말에도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나? 근데 속아 넘어간 사람이 있어요, 오늘날에도.
늘 공짜로 마시던 대동강물을 이제 돈 내고 마시게 된 겁니다. 그러나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롭게 될 수 있다는 복음은 완전한 가짜 복음이요, 저들의 행각은 영적 사기였습니다.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와요. 바울이 이제 잘 설명해 주죠. 다 함께 우리 10절과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과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과 11절입니다.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여기서 10절에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다. 그러니까 모든 율법을 항상 행해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이 아니라 가끔씩 행한다든지 모든 것이 아니라 몇 개만 행한다든지 이러면 다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예. 모든 것을 항상, 누가 그럴 수 있겠어요? 그래서 11절에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한 사람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임, 이 말씀을 주목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받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면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에 구름 한 점 없는 그런 세상을 꿈꾸시면 돼요. 근데 하늘에 구름 한 점 없는 게 항상 그런가요? 없을 때가 있죠. 1년에 몇 차례인가요? 그럴 때가 몇 번인가요? 항상 그렇지는 않잖아요. 항상 하늘이 깨끗해야 돼. 항상 모든 것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인간이 그럴 수 있냔 말이죠. 사람도 가끔씩 좋을 때는 있더라고요. 근데 진짜 그럴 때는 하늘에 구름 한 점 없을 때처럼 그렇게 드물어요. 1년에 진짜 거의 보기가 힘들어요. 사람을 가리켜서 오욕, 육정을 가진 존재라고 하죠. 오욕, 수문욕, 식욕, 성욕, 명예욕, 재물욕입니다. 이건 그냥 사람의 정의예요. 돈 욕심 없는 사람이 세상에 있냐고요. 없다고 그러면 그게 바로 사기꾼의 시작이죠. 그게 거짓말이죠. 없는 사람이 어딨냐고. 명예욕이 없는 사람이 어딨고, 식욕이 없는 사람이 어딨냐고. 그럼 죽어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오욕을 얘기하고 칠정을 얘기하잖아요. 희노애락 애호요. 기쁠 때 있어요, 기뻐할 때. 그러나 이게 항상 기뻐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희노애락 애호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5가지 욕망과 7가지 정욕을 가진 인간은 그 어떤 경우에도 오늘 본문 얘기처럼 모든 것을 항상 그렇게 완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은 원하죠. 항상 그렇게 되기를. 하늘으로는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사람들을 원한다고요. 그러나 육신 안에 오욕 칠정이 끊임없이 작동해서 원하는 바 선은 행치 못하고, 우리는 항상 그렇잖아요. 내가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지?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우리는 탄식하잖아요. 내가 왜 그때 내가 미쳤어. 진짜 이게 가끔씩 자기도 모르는 말을 할 때가 있잖아요.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지 그때? 부지불식간에 원치 않은, 정말 제정신이 아닌 짓, 악을 행할 때가 결코 적지 않은 겁니다. 오욕 칠정, 죄된 본성을 가진 인간은 아무리 몸부림쳐도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인정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면 그게 사기꾼이죠. 그러니까 그게 사기꾼이에요.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은 왜 사기꾼이 되냐 하면 다른 사람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해서 사기꾼 되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을, 그래서 사기꾼 되는 거예요. 사람은 정말 다른 사람을 봉이 긴 솜달처럼 속일 수 있어요. 때로 정말 완벽하게. 그것도 그냥 겉으로는 안 그런 척 했더래요. 깊은 물속을 알 수 있지만 한치 사람 속은 알 수가 없다고. 사람은 사람을 속일 수 있어요. 깨끗하고 거룩하고 자기만 정직하고 바른 척 말하고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음욕을 품기만 해도 간음한 것이요 누군가를 미워하기만 해도 살인한 것이 되어지는 우리 중심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피시는 하나님의 영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 수악한 미천은 다 드러나, 남김없이, 하나도 남김없이 드러납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못 속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해요. 그러므로 율법을 지켜 행해서 의롭게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만약에 있다면 모든 것을 항상 지켜서 의롭게 되는 건데,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거는 희대의 사기꾼입니다. 그냥 사기꾼. 사도 바울의 말처럼 그들은 좋은 뜻이 아니라, 왜 그렇게 얘기했냐? 이단 교주들처럼 듣는 자들을 미혹해서 자기들을 따르게 하기 위함이었다고요. 따르게 하기 위함이었다고요. 저는 이런 말씀들을 오늘 이 세상에 적용하자면 이런 얘기가 됩니다. 저는 광우병 파동, 그 오래전서부터 촛불을 경계해 왔어요. 촛불을 볼 때마다 저는 뭔가 something fish, 영어로 말하면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말은 맞는 것 같은데, 그 촛불 든 사람이 하는 얘기도 주장들은 다 맞는 것 같아요. 성경적으로 그리고 신앙적으로 항상 뭐가 좀 불편해요. 이상했어요. 오케이, 그리스도 없는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예수 없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다고요. 그리고 뭐 괜찮아요. 별 상관없어요. 무엇을 하시든지. 거기에 대해서 의견 표현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무엇이든 정치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저렇게 이합집산하면서 광장으로 나가야 될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촛불이든 태극기든 안 됩니다. 나가지 마세요. 뛰어다니지 마세요. 제발 플리즈 하지 마세요. 이쪽이든 저쪽이든. 이게 참, 이 기독교인들도 거기에서 이렇게 무슨 또 교회, 하여튼 부끄러운 일이에요. 왜 안 되는지 그 이유가 오늘 성경에 나와 있어요. 왜 기독교인들은 거기 그런 데 가서는 안 되는지가 오늘 성경에 아주 정확하게 설명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참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도 안에 답이 다 있어요. 촛불을 드는 사람, 무엇이나 드는 사람은, 특별히 촛불부터 얘기할까요? 사실 자신을 향해서 촛불 드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자신을 향해서 촛불 든다면 거기까지 나가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냥 반성하고 회개하고 눈물 흘리는데 시간 다 갔을 겁니다. 촛불 드는 사람은 자기를 향해서 드는 게 아니라 남을 향해서 드는 겁니다. 그리고 촛불 드는 사람은 마치 촛불을 남을 향해서 들고 있는 한에 있어서는 자신이 남과 다른 깨끗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남을 끌어내리죠. 그런데 후에 보니까 깨끗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촛불이 꺼지고 나서 촛불 들었던 사람들이 하는 행태를 가만 보니까 깨끗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리고 진실을 말하자면, 처음부터 우리는 알고 있는 이 얘기이기도 하지만 아무도 없습니다. 깨끗한 사람은 처음부터 없었어요. 자기가 착각에 빠진 사람들이 있었을 뿐이지. 뚜껑을 열고 보니까 남을 향해 촛불을 든 모든 사람들이 갈라디아서 4장 17절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좋은 뜻이 아니라 이단 교주들 같이 듣는 자들을 미혹해서 자기를 따르게 하기 위함이었을 뿐이었습니다. 애초부터 남을 향해 촛불을 드는 행위로 인해서 사는 길은 없었어요. 그 길에 없다고요, 답이. 광우병 파동 때부터 촛불은 이합집산하고 서로 편갈라 죽기까지 싸워 공멸하는 길일 뿐이었어요. 그때부터 그랬어요. 그리고 남을 향해서 촛불을 들게 될 때 매우 당황스러운 경우를 만나게 됩니다. 자기가 정죄하고 비난했던 행동을 가만 보니까 자기가 또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욕칠정을 가진 인간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오욕칠정을 가진 인간은 아무리 안 그런 척해도 결코 단순한 존재가 아닙니다. 촛불로 네 편 내 편 가릴 수 없어요. 누구나 다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해가지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잖아요. 좋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항상 좋습니까, 여러분? 항상 남편 좋으세요? 항상 아내가 좋으세요? 좋을 때가 있죠. 가끔씩 반짝반짝. 예.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 반드시 있어요. 왔다 갔다 한다고요. 안 좋을 때 훨씬 많아요. 그리고 사흘만 굶으면 담 뛰어넘지 않을 사람 없다고. 인간은 악해서도 죄를 짓지만 약해서도 반드시 죄를 짓습니다. 이런 인간 실존이에요. 인간의 모습이라고 이것이. 이런 실존에 대한 엄연한 진실을 부정하고 촛불을 밝혀서 내 편, 네 편, 친일파, 독립편, 이분법으로 나누게 되잖아요. 그럼 자가당착에 빠집니다. 반드시 우스운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돼요. 지난 6월 6일 현충일 추념사에서 대한민국 대통령께서
독립군을 이끌고 일본과 싸워서 1920년 봉오동 전투, 굉장히 유명하죠. 봉오동 전투 승리를 이끌어낸 최모 장군님을 국군의 뿌리로 추켜 세우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얼마 후에 보문처에서 최 장군의 친일 흔적을 찾아내면서 일이 꼬이게 된 거죠. 대통령은 이게 영웅으로 만들었는데 이게 또 친일 행적을 찾는 데서 보니까 이게 또 아닌 거예요. 최 장군이라고 하는 똑같은 사람 안에 두 가지가 있었던 거예요. 최 장군님이 1937년 중일전쟁 이후로 친일로 변절했다는 겁니다. 인간은요, 밝았다 흐렸다 내내 그래요. 왔다 갔다 복잡해요. 그래서 부지런히 친일몰이를 하던 사람이 참으로 당혹스럽게도 또 자기 아버지 보니까 부모님이 또 행적이 또 나타나는 거예요. 열심히 친일파 잡자하던 사람이. 제가 보면 되게 우스워요. 그냥 코미디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기독교인은 껴서는 안 된다는 거 왔다 갔다 하지 마시라고요. 저는 대한민국 정부가 그 어느 때보다도 바르게 살려고 애쓴다고 확신합니다. 과거보다는 더 열심히 바르게 진실하게 하려고 애쓴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많은 한국인들이 그렇기 때문에 현 정부에 희망을 걸고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꼭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거기다 너무 큰 희망 두지 말라고요. 이유가 있어요. 착하고 순수하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그리고 인간이 스스로의 악한 본성을 인정하지 않고 성선설인가요? 자기가 선하다고 착각해서, 사람이 원래부터 선하다고 착각해서 사람을 자꾸 자기 기준에 따라서 선한 사람, 나쁜 사람 가리려고 하면 할수록 자가 당착에 빠지게 된다는 거. 그리고 결국 가장 많이 다치는 사람은 자신이 되어집니다. 오라 나는 공관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라 탄식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몸부림치면서도 길을 찾지를 못하잖아요. 바르게 살려고 애를 쓰는데도 길을 찾지 못하면요, 정말 바르게 살려고 했던 사람은 자살해요. 그래서 자살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한 말들이 있거든요. 이런 세계를 꿈꿨는데 자기가 그렇지가 않아, 내가. 그러면 어떻게 되냐고요. 죽는 길밖에 무슨 길이 또 있냐고요. 이게 세상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세상의 한계. 하나님 없는 인본주의, 공산주의 포함해서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율법주의자들의 한계입니다. 이 율법주의자의 근본은 인본주의예요. 사람이 기본적으로 선하다 생각하고 내가 열심히 율법을 지켜 행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겠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기준으로 해서 자꾸 이방인들, 죄인들 가려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내내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율법주의자들이. 그러니까 편지 풍파를 교회로 들어와가지고 갈라내고 서로 솎아내고 네 편 내 편 가르고. 그러니까 이 교회가 그냥 없어질 지경이 되고 만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은 일견 솔깃하게 들려요. 저들의 주장은 간단히 이런 거예요. 성경 말씀에 따라서 바르게 살자예요. 들어보면 틀린 거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율법대로 할례받고 잘 지켜서 행하면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정해 주신다라는 주장입니다. 갈라디아 이방 죄인들보다도 이 사람들, 이렇게 얘기한 율법주의자들은 훨씬 더 도덕적으로 더 온전하고 그리고 훨씬 더 인격적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혹하는 거예요. 진짜 이렇게 비교해보면 훨씬 더 인격적이고 그리고 이렇게 사람을 위하는 것 같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쏙 빠지는 거예요. 들어보면 매우 정당하게 들리고 옳은 소리처럼 들려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인간을 잘 모른다는 거. 문제는 거기 있죠. 오욕 칠정을 가진 인간, 죄된 본성을 가진 인간은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거. 힘써도 울어도 참아도 바르게 살 수 있는, 온전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 그럼 온전하지 않으면 다 감옥에 가야 되냐고요. 온전하지 않으면 다 친일파 명부에 적히는 거냐고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에 여기서 자가 당착이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어느 정도를 가려야 되냐고요. 하고 싶어서 하고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3일 굶으면 담을 뛰어넘는다고요. 누구나 다. 그럼 그 사람이 다 죄인입니까? 다 버려야 되냐고요. 원함은 있지만 그게 옳지 않다는 건 알지만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죄인에게는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면 그냥 막 살아야 되나? 그게 아니죠. 오늘 본문, 그래서 저는 교회가 희망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희망이라고 생각하고 예수가 희망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본문에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세상에 주시는 하나님의 해답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답입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아멘. 여기서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이 구절을 주목해야 됩니다. 성령과 믿음, 이 두 단어를 기억해야 돼요. 성령과 믿음, 이 두 단어가 이 죄 많은 세상에서 빛을 비추고 희망을 주는 생명이 됩니다. 성령, 무슨 뜻입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밖에는 못한다, 내가 해주겠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믿음,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해주십시오 라고 주님 앞에 부탁드리는 거, 주님을 신뢰하는 거, 이게 믿음입니다. 성령과 믿음이 이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 됩니다. 인간은 연약해서 죄를 이길 수 없고 율법을 완전히 지켜 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이 죄의 싹슨 사망이라고 인간은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오욕칠정, 죄인된 인간은 아무리 선한 의도로 애쓰고 힘써도 그리 노력하면 할수록 세상은 더욱더 분열하고 이합집산하면서 죽을 때까지 서로 싸우고요.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자가 당착에 빠져서 결국 자기도 죽게 됩니다. 누가 우리를 이 공간 사망의 늪에서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복음을 전해드릴게요. 이게 복음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세상을, 이런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멸망치 않는다, 영생을 얻는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더 이상 죄에 매여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모든 거룩함과 선함과 의로움을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삶에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이 선하고 의롭고 위대해서 우리 자신들의 힘으로 아름다운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오직 믿음으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거룩하고 복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우리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아멘. 예. 저는요, 이 세상은 누가 정치하든지 별 큰 차이 없다고 생각해요. 희망이 없지요. 왜냐하면 세상은 성경과 너무 다르기 때문입니다. 크게 다르죠. 세상에서는 간통이 죄라고 하지 않잖아요. 더 이상 간통한다고 해서 뭐 감옥 가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은 이렇게 얘기해요. 간통이 죄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거라고 얘기하고, 세상은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 성적 취향이라고 얘기합니다. 너무 달라요. 근데 이런 세상에 무슨 희망이 있겠냔 말이에요. 급기야 이런 세상 풍조에 물들어서 동성애는 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가짜 복음을 전하는 가짜 기독교인들의 목소리도 교회 안에서 점점 커지고 있잖아요, 요즘. 이런 세상엔 희망 없어요, 그냥. 성경 말씀 그대로 이제 다 화인 맞은 심령이 돼서 죄가 뭔지도 모르고 말하고 그냥 쏟아내는 세상에 무슨 희망이 있느냐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급기야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지도 못하게 하는 내용을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아름다운 이름으로 버젓이 법으로까지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이 정치하는 세상에 무슨 소망이 있느냐 말입니다. 저는 이 세상엔 희망 1도 없다 생각해요. 확신합니다. 희망은 오직 예수입니다. 그리고 희망은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는 성령님입니다. 인간의 선함과 위대함을 자랑하는 인본주의, 공산주의 포함해서요, 율법주의가 아니라 우리 연약함을 고백하며 죄를 회개함으로 예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죄사함의 확신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희망입니다.
세상은 촛불이나 태극기 들어서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자기들을 따르기 위해서 이용하는 정치적인 수단들에 불과할 뿐이에요.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구원하는 길은 오욕칠정에 물든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구원할 수 있는 일은 오직 만왕의 왕이여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가능합니다. 이름으로만 변해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변한 거고 우리 자녀들의 삶도 유일한 희망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성령님의 역사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세상은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받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죄가 뭔지도 모르고 그 죄 가운데 죽어가는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복음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늘 주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성령 충만해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요, 저와 여러분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어디 나가서 뛰어다니지 마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존귀하게 쓰임받아서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 그리고 이 사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듭 말씀드려요. 뛰어다니지 마세요. 뛰어다니면 이용당해요. 정치가들에게 이용당한다고. 이쪽이든지 저쪽이든지 그리스도인들이 이용당하는 것만큼 부끄러운 일은 없어요. 이용당하지 마시고 각자 삶의 자리에서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실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생명을 유지하는데 가장 소중하고 필요한 것은 모두 공짜로 주어졌습니다. 햇볕, 바람, 공기, 비 모두 공짜로 하늘에서부터 내려오잖아요. 이런 것들은 돈 주고 못 사요. 그리고 돈 준다면 얼마를 줘야 되겠어요? 대동강물 모든 사람들에게 공짜로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근데 누군가 그 물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값을 지불하라고 말했어요.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죠. 사기꾼과 그 꾀임에 빠진 어리석은 사람들. 우리 인생들에게 주어진 구원과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하나님 앞에 복 받는 것이 내가 과거에 뭘 잘못해서 이렇게 자꾸 생각하신다면 오늘 그런 생각을 다 지워버리세요. 믿음으로 누구나에게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축복이에요. 오늘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으로써 아브라함이 받는 복을 함께 받는다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값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선물로 주는 거죠.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율법주의자들이 나타나서 그 선물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값을 지불하라고 말했던 겁니다. 율법을 지켜야 하고 그리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했어요. 그들이 이렇게 열심히 주장한 이유가 뭡니까? 사도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 사이를 이간시켜서 저희로 하여금 그들을 향해서 열심을 내게 하기 위함. 대동강물을 팔려고 했었던 사기꾼 같은 영적 사기꾼들, 그런데 그들에게 속은 어리석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있었어요. 그 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길 아예 없다, 일도 없다, 거기 희망 갖지 말아라, 그런 식으로 사는데 촛불 들고 다른 말 표현하면 그런 거예요. 희망을 그런 데다 두지를 말아라, 왔다 갔다 하지 말아라,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갈라디아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 것이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써가 아니라, 다른 말로 내 행위의 의로움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여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며 또한 믿음으로 받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옳은 삶을 살게 되었다고 설명해 주었던 겁니다. 우리는 언제나 인간의 선함과 의로움을 내세우는 인본주의, 공산주의 포함해서 그리고 율법주의를 경계해야 됩니다. 이게 다 똑같아요. 뿌리는 사람들은 세상에 완전히 착하고 의로운 사람이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성선설인가요? 굉장히 착한 사람이 있는 줄 알아요. 그래서 촛불을 들어서 마치 촛불을 들면 내가 남보다 더 착한 사람이 되는 것처럼 착각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만, 오욕칠정에 물든 인간은, 이 죄된 본성을 가진 인간은 악해서도 죄를 짓지만 약해서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착하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촛불을 높이 들면 들수록, 선과 악을 가리면 가를수록 한 번은 독립군이 되고 한 번은 친일파가 되고, 그래서 매우 당혹스러운 경우를 반드시 만나게 돼요. 독립군 친일파가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나눠준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한 사람 안에 다 있다고요. 내 안에 있다고요. 그게 선을 행하는 사람이 내 안에 있고 죄를 행하는 그 욕망도 내 안에 있다고요. 그게 두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대라고. 그러니까 이런 일을 만나게 되니까 자가당착에 빠지고 당혹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지? 명단에 집어넣어야 되나 빼야 되나? 코미디가 벌어지는 거예요. 남을 정죄한 자신도 알고 보니까
자녀 입시, 부정, 증거 조작, 위조 등등 한없는 죄를 똑같이 지고 있는 거예요. 자가 당착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발각되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부터 내노남불이 됩니다. 더욱 사람이 더 뻔뻔해서요. 야, 또한 죄된 본성을 가진 인간은 동성애가 죄인지도 몰라요. 죄가 아니라고 법으로 만들자고까지 주장해요. 사실 이렇게 죄가 뭔지도 모르는 이 세상, 이런 인간들이 다스리는 이런 세상에 희망은 일도 없어요. 그냥 뭔지도 모르니까 어떤 세상을 만들겠냐고, 이 사람들이. 오직 예수만이 희망입니다. 십자가만이 희망입니다. 그리고 믿음만이, 믿음으로 받은 성령님만이 우리 인생의 빛이요 세상의 희망입니다. 그러므로 늘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의 선함과 의로움과 공로가 아니라 죄인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시고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해주신 이 주님을 오직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 가운데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악해서도 죄를 짓고 약해서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구속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주님의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설 수 있도록 성령님을 선물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주 안에서 믿음으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 세상의 빛과 소금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이 썩어져가는 어두운 세상을 변화시키고 구원하는 일에 언제 어디서나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이 사회에서 존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 사람들 다 되도록 오늘도 은혜 주시고 성령 충만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288장 드리신 후에